스데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출생한 지 석 달 후에 버려진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손에 양자로 입양되어 40년을 궁에서 자라게 되죠. 그 후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하다가 애굽인을 죽였고, 그 일로 히브리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두 번째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120년의 생애가 40년을 단위로 세 부분에 걸쳐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처음 두 시기인 80년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부르셔서 마침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장면까지 담고 있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은 스데반 시대의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제 모세의 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이 모세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이제 40년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돌볼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 모세의 헌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도 매우 귀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높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세의 믿음의 결단, 또 모세의 생각과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드러나서, 내가 이제는 이집트인을 죽인 것과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들통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스데반은 모세의 실패의 원인을 모세에게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모세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늘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나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마치 유배지에 유배된 어떤 죄인처럼 모세가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되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때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하는데요. 순종은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처지와 형편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네 처지가 이러하니 네 형편이 이러하니 적당히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의 처지나 형편과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타협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문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책임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짐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것으로 모세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2막이 시작될 뿐이에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2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는 모세의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때부터 모세의 삶은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와 방법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이 80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할 시기입니다. 오랜 목축 생활은 사람들에게 모세를 무능력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디안 광야에 목축업을 하는 이런 목동에 불과한 모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는 누구나 다 모세를 우러러보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모세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세로부터 뭔가 떨어질 무슨 콩고물 하나 없을까, 그렇게 모세의 비위를 맞추고 모세의 어떤 눈치를 보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이제 40년의 삶은 정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사람들 누구 한 사람 모세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40년 살았으면 야, 내 인생 참 별 볼 일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 40년 농사만 짓고 살았으니 흙만 지고 살았으니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줄 것이며 40년 동안 햇빛에 그을린 얼굴 하며 딱 여러분 애굽의 왕자 40년 목동 비교가 되잖아요. 재벌 3세 이름 없는 농사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세가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참 내 인생 별 볼 일 없고 하찮다 이렇게 생각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래도 저 때만 해도 뭐 지방에서 뭐 전대, 뭐 부산대 나왔으면 그래도 좀 알아줬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 되니까요, 이제는 무조건 인서울이에요. 지방대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다 무조건 다 인서울. 애들 입에서 학교에서도 다 인서울, 인서울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학을 나와도 인서울 해야 된다는, 서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인서울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가르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40년 목동으로 살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절정기는 나이나 소유나 세상에서의 성취와 관련이 없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내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세요. 나의 처지나 나의 형편에 하나님도 제한받는다면, 내 학력에 하나님이 제한받고, 내 어떤 IQ 지수에 제한을 받고, 내 어떤 가문의 배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때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손에 내가 높아지고 낮아짐이 달려 있어요. 주님 손에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낮추시는 게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나에게는 최선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입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지금 내가 처한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소명을 주시고 세우시기까지 그럼 모세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당장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뭘 준비했을까? 특별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그저 매일 가축을 치는 지루한 일상을 반복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세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과 또 애굽에서의 모든 배움과 또 그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지우는 힘 빼기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려놓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룸을 받아야 하는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힘 빼기 과정,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훈련 과정이 뭐냐? 자기 힘 빼기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배움과 자기를 의지했던 그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것을 버리는 그 모든 과정을 4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절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평범하고 단조로운 것 같은 일상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해하고 또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내려놓음의 믿음 훈련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내려놓음의 믿음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보면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까? 사울은 왕권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빚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